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전체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 교회 각각에게 차례대로 편지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하면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7개의 편지가 지금 2, 3장에 나오고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먼저 편지 받는 교회가 누구인지, 그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1장에서 묘사되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이제 7 교회의 각각에게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적용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편지 받는 교회가 누군지, 편지 보내는 주님의 모습, 이어서 칭찬할 게 있다면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책망할 것도 있다면 책망하시고, 책망하셨으니까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권면도 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끝끝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7개의 편지가 마치는 이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7개의 편지를 읽으면서 유의할 점은요, 물론 당시 상황상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특별히 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콕콕 집어가면서 사대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도 봤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7 교회라고 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보편적인 공교회,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시의 특성, 그 교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읽기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7교회의 편지들을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총 4개의 교회를 한 번에 묶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또 이제 3장에 이어지고 있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나머지 3개의 교회를 묶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의 4교회와 이 3장의 3교회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 차이를 좀 구분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장수를 나눠서 그런지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이게 히브리어로 적혀졌을 때는 장 구분이 없습니다. 장 구분도 없고 절 구분도 없고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내용의 단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이 선배님들이 이런 걸 나누실 때 지금 2장에 묶인 4교회, 3장에 묶인 3교회가 조금 구분된다는 지점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구분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2장에 나오는 4교회와 뒤에 나오는 3교회는 이 편지만 우리가 그냥 쭉 읽어봐도 당시 상황과 형편이 앞에 4교회와 뒤에 3교회는 좀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2장의 편지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 첫 편지였던 에베소 교회만 해도 무엇을 칭찬받았습니까, 주님께? 거짓 사도들과 니골라당으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했다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도 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도 받았지만,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을 너희들이 내쫓고 방어해내고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칭찬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보면 이제 그 이단의 꾀임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꾀임에 너희들이 넘어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행음도 저질렀구나 책망받고 있는 지점이 바로 진리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이 창궐해서 계속 들어와서 헤집어 놓고 외부로부터는 또 로마 제국의 핍박,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혹은 조합, 길드원이 되어서 우상 숭배나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행음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바로 그러했던 배경이 앞에 2장의 도시들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이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환난, 외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엄청난 압박이라고 했죠. 환난, 궁핍,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할 만큼의 거의 거지 수준의 궁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너희가 지켰구나 해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2장에서의 4교회를 보면 교회 안팎으로 아주 핍박이 거세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세 교회를 보면요, 별로 그런 분위기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데 왜 그들을 제대로 싸워서 내보내지 않냐? 왜 교회를 잘 보호하지 않냐? 왜 진리를 수호하지 않냐? 왜 교회의 거룩성을 왜 계속해서 수호하지 않냐? 이런 말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심하구나, 네가 궁핍에 처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2장과 3장 사이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나 보면은 결국 2장에서는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안팎의 문제로 힘겹게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3장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로 우리 내부에서, 즉 우리 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책망하시고 혹은 그 신앙이 너희가 참 바르구나 해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 교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일들, 3장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흐름을 구분 지으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 보시면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제 오늘 3장에 등장하는 이 세 교회가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보면 주님의 평가가 너희들은 죽어있는 교회구나, 너희들은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정말 아주 양극단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평가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 첫 번째 4대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거의 책망만 하세요.
칭찬 단락이 안 나와요. 패턴 중에 칭찬이 있다고 했는데 칭찬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뭐 4대 교회가 조금 나오긴 해요. 몇 명이 의인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것은 겉면 단락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라오디게아는 그야말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하십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중간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칭찬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하는 두 교회와 칭찬만 하고 있는 한 교회, 죽은 교회와 사실상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얼마나 심했길래 우리가 죽은 교회라고까지 볼 수 있나? 사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절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아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편지가 7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1절에서 7절까지.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요, 왜 4대 교회를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명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는 확실해요. 우상숭배하고 행음했구나. 발람의 교훈을 따랐구나.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구나.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갔구나.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요, 더 우리에게 가슴 깊이 와서 박히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유 말할 필요 없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구나. 겉으로 특별하게 드러나는 어떤 나쁜 행위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주일날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찬 호칭으로 우리가 불려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주중에 가끔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심지어 내 가족까지 속인다 하여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발가벗겨진 듯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아는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너는 죽은 자였구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어느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걸출했다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이 말씀 앞에서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인가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아니 사실 들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내밀한 속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기, 여러분들이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의 동기, 정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일지도 모르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듣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 잘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란 이름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형제님 자매님 교회 가면 불러주지만 그러나 실상은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개인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담은 교회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잘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잘 유지하고 있구나, 잘 세워가고 있구나, 나름 인정도 해주고 칭찬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정담은 교회 이름처럼 혹은 우리가 처음에 세워왔던 그 가치처럼 진리를 잘 지키고 진리를 잘 교회 안에 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지, 뭔가 자부심은 우리 안에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과연 이 4대 교회가 받고 있는 이 냉혹한 평가를 받지 않으리란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시죠.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일 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3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3절 중반부에 보시면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하고 또 일 깨어 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거는 이제 깨우는 건데요.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이요.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그 준비 태세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마치 그 10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럴 때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당시에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사대교회가 사대 도시에 있잖아요. 이 도시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거나 함락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딱 2번 함락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 나왔던 고레스 왕, 그 키루스 왕 있죠? 고레스 왕과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 때 함락당했다고 해요. 근데 함락당한 이유가 뭐냐면 보초병들이 보초를 서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방심한 거죠. 그때 도둑같이 들어온 군사들에 의해서 성문이 활짝 열려서 2번 함락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 지금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들은 역사 가운데 알고 있어요. 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도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여러분, 그때 가서 심판받았다고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은 최소한 우리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는, 혹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다음 자녀 때 이렇게 막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물론 이 단락은,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항상 속히 오신다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많은 신약학자들, 그 다음에 성경 주석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속히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과 형벌이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코로나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고통과 슬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고 또 때로는 심판하고 또한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죽게 된 것, 그러니까 거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은 자와 같은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죽게 된 것이라도 굳게 붙잡아라.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절에 보니까 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붙잡고 굳건하게 하는 게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의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가 있고 또한 매주 주일날마다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너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죽어가는 거라도 붙잡고 다시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말씀을 받아왔는지, 너가 어떤 진리들을 배우고 익혔는지 다시금 잘 생각해서 지켜서 회개해라 라고 지금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네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구나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 와서 후 불지 않아도 저절로 냅두면 다 타서 꺼져버릴 등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풍전등화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속이 다 비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금세 꺾여버리고 말 상한 갈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어가는 거 그거라도 붙잡고 너희들 굳건하게 해라.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이런 자들이 사대교회에 그래도 몇 소수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하죠. 물론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완전히 온전했겠냐마는 그들은 자신의 구원자 대신 자신들의 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이 못난 행위를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꼭 붙들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말 내가 사대교회와 같진 않은지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오디게아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읽어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이시오라고 하죠. 여러분,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 마칠 때도 아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렇죠? 이 의미는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참되고 진실된 말씀입니다. 견고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아멘을 주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아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아멘이다. 내가 아멘이다. 이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입니다. 예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취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사실 그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도, 신약의 모든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마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분을 통해 성취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참되구나 라고, 진실되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참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타 종교들에도 보면요, 다 자기들의 말씀이 있어요. 자신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도 보면 코란이 있고요. 그렇죠? 코란. 그리고 불교에도 보면 불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가 전적으로 그런 이슬람이나 불교나 그런 종교들과 다른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요 자신 또한 그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임을 직접 이 땅에 와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직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에는 마호메트도 있고 불교에는 석가도 있어요. 그렇죠? 부처가 있죠.
심지어 여러분 구약에도 모세나 이사야와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은 현격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마호메트만 해도 뭐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줘서 내가 적었어 이거죠. 그렇죠? 불경도 석가가 자신이 일평생 돌을 닦다가 깨달은 점들을 적은 것이 불경이에요. 그런 것이 역사 가운데 정리된 것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과 태고적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와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를 직접 보았고 그를 직접 경험했고 그런 증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 앞에 직접 오셨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빙 둘러서 신의 뜻이 이런 것 같아, 이거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자신이 아멘인 거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렇죠? 참된 증인이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신 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시는 분, 하나님을 참으로 증언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신 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되지 않았던 분, 이렇게 둘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이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이어서 이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라리 차거나 뜨겁거나 뭐든지 해라. 여러분, 방금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일부러 아주 세심하게 본 건데, 그런 아멘이신 분, 참되고 유일하신 증인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런 참된 증인을 따르는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밍숭맹숭하다는 거예요. 참된 증인을 직접 믿고 따르는 자들이. 물론 여기서 이 말씀에는요, 한 차원 더 깊은 의미가 당시 배경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 17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어떤 사물들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금, 뭐 흰옷, 안약, 이런 이제 것들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이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런데 이 금, 흰옷, 안약이 다 이 도시의 특산품이었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나오는 곳, 광산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흰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서 그 산업이 활발했던 곳, 그리고 또 안약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곳, 그만큼 의술이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안약의 재료도 잘 확보될 수 있었던 곳. 그렇다 보니 도시가 부자인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AD 60년경에 이 아시아 대륙 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려면 많은 돈이 들겠죠.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다 로마 정부에서 그런 돈을 다 대주고 복구하도록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저희가 알아서 고칠게요 했답니다. 돈이 워낙 많아서, 금이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도시, 자부심이 있을 만한 거죠.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에도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물이었어요. 물. 대조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양쪽으로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두 도시에는 물이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가 특징적이게도 골로세에서는 신선하고 아주 차가운 물이 많이 흘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골로새 도시 사람들이 받아서 마시기에 아주 좋았다는 거죠.
식용수로 아주 좋았다는 거죠. 반면에 히에라폴리스는 반대로 아주 뜨거운 온천물이 콸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용수로 이 물들이 쓰였던 것이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근데 반면에 이 두 도시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이 두 도시처럼 물이 잘 공급되지 않는,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보면 수로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나 뭐 이탈리아 쪽 가보면 수로가 보존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 경사로를 만들어서 물이 멀리서부터 도시들까지 흘러올 수 있도록 수도가 공급되고, 그리고 그게 각 가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공중 목욕탕을 만들기도 하고, 로마가 그런 걸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물을 끌어와 오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버려요. 뜨거운 온천물을 끌어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식어요. 여기서 오든 저기서 오든 미지근해져요. 문제는 이 물이, 유럽의 물들, 아시아나 이런 쪽의 물들은 석회질이 아주 많고, 특히나 온천물들은 이 광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미지근해져 버리면 마셨을 때 역겨워서 토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나 토해내고 싫어하는 그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마실 수도 없고 치료용수도 쓰이고 어디에도 유익하지가 않구나.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의 차가운 물처럼 누군가 마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처럼 치료 용수로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하게 해주기를 해. 이도저도 아니다. 전혀 무익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7절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여기 3장의 교회들은 오히려 아무런 핍박도 고난도 없어요. 사대 교회도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히려 부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곤고하구나. 실상은 네가 가장 가련하고 가난하구나. 네가 안약을 만들고 눈병이 났을 때 안약을 발라서 치료하고 눈을 다른 사람들은 보게 해주면서 정작 너의 영적인 눈은 감았구나. 영적인 눈은 멀어버리고 말았구나. 너희들의 도시에 흰옷은 넘쳐나는데 정작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흰옷, 그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은 정작 헐벗었구나. 앞에서 봤던 사대교회도 똑같았죠. 교회에 별다른 문제가 서술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2장의 교회들이 들었던 책망들도 살펴봤지만 이 3장에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듣고 있는 책망이 우리들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뼈아프게 들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도시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핍박이나 박해가 없도록, 아니 오히려 이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도록, 고난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섬김으로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성도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어서 토해내야 할 정도로 썩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함을 넘어서서 역겨울 정도로 고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세요. 우리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금, 흰옷, 안약, 이 세 가지 물건은 이 도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금이 우리가 18K보다 24K를 더 좋아하죠. 왜요? 순금이니까요. 더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금을 연단시켜야 돼요. 재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불에 달궜다가 불순물을 빼내고 또다시 굳히고, 굳혔으면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8K, 19K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뜨거운 불에 넣어서 녹이고 또 불순물들 제거하고 또 다시 굳히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24K 순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작 너희들 실제로 금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자면서 자기 자신은 신앙적으로 불순물이 가득하고 쓸모없는 금처럼 마치 그냥 버려질 광물처럼 그렇게 곤고한 자로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로. 마치 금이 연단되고 재련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너희들 안에 있는 죄와 사투해라. 신앙이 더 진일보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너희들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흰옷은 뭡니까? 아까도 잠깐 봤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흰옷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입고 다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적으로 자신이 거룩한 신자로서 흰옷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한 만큼,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더 기대어 살아야 되는데 그냥 떳떳하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괜찮아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약도 그렇죠. 마치 너희들의 눈은, 영적인 눈은 다 병들어 버려서 다 다쳐버리고 멀어버리지 않았냐. 너희들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에 하셨던 주님의 질책을요,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죽어있던 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길래 주님께 칭찬만 받는 살아있는 교회였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도 동일하게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평가가 앞에 두 교회와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적은, 여러분 미크로스, 마이크로라고 하죠. 아주 작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 밀리보다 작아요. 마이크로, 그죠? 겉으로 보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았을 때 그러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주님의 평가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잘 지키는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10절에도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평안한 교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을 자랑할 만한 부유한 교회도 못 되었던 것 같아요. 혹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베소나 버가모처럼 대도시도 아니었고 큰 능력이 있어서 그 이단들과 맞서 싸울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런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하게 그 앞에 행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한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여러 책망들을 주목해서 읽고 마음에 잘 담아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기준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직장에 출근하고 혹은 학교에 가보고 혹은 사회에서 다른 정말 잘 나간다는 사람들, 정말 삐까뻔쩍하고 광나고 예뻐 보이는 분들 만나면 그 앞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요. 우리도 사람이라서요. 그게 더 좋다고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무엇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지, 비록 내 형편이 초라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해도 충성되게 신실하게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사대교회처럼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금 많이 쌓아두고 옷도 많이 사입고 부자로 살아가는 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너희를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더욱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진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외양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알맹이, 진짜 그 신앙,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영이 시들지 않을 그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가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을,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고 저렇고 어떤 여론이다 평가다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야겠지만 사실은 결국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의 끝은, 우리의 존재의 결국은 여기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주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도 보시면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향해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7교회의 편지 마무리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과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까지 봤듯이 주님의 질책, 책망은 정말 날선 건과 같이 섬뜩하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마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따갑게 질책했던 이들을 향해서 심지어 한마디 칭찬조차 하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 사랑하는 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는지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어 너희들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동기,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떳떳합니다. 칭찬만 받기만을 바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정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는 못한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질책이 그래서 우리에게 뼈아프게 들리고 다가온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 같으면요, 만약에 이 정도 속썩이고 제 아들이 뒤에서 또 저렇게 속썩이고 있는데 저 같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벌 세우면서 혼을 내고 바른 길로 가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인자하신 마음과 음성을
꼭 귀 기울여 들으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을 활짝 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세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함께 밥을 먹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결혼해서 한몸 된 부부가 이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죠. 한 상에서.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가족이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은 항상 문 밖에 세워놓듯이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주님, 저 바빠요. 주님, 저 제 가족 챙기기에도 바빠요. 정신없어요. 저 돈 버느라 정신없으니까 좀 나중에 제 인생에 좀 들어와 주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언제 형벌을 또 징계를 또 심판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바로 그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종말에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책망받았던 두 교회를 생각하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사 사대교회와 같이 평안도 주시고 무탈하게 보호하셨건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심지어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건만 그 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취해서 진정 중요한 우리의 내적인 신앙은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무익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의 교회들이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에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능히 닫을 사람 없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힘입어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조용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과 기회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태만함과 게으름과 패역함을 주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비록 거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인자하신 주님인 줄을 믿사오니 이런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금 우리 안에 정하고 성결한 영을 창조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심령과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들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게 하사 주께서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에 질책하셨는지 또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에도 어떤 모습들을
칭찬하셨는지를 잘 되새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때로는 평안할 때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도, 또 때로는 부하기도 하고 궁핍할 때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당한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들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